믿음으로 준비된 그릇에 채우시는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아방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만 해도 4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8절 이하의 수넴 여인의 가정의 일입니다. 수넴 여인이 주의 종 엘리사를 잘 대답했다가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38절 이하에 나옵니다. 길갈에 흉년이 들었을 때 선지자 생도들을 먹이기 위해서 큰 솥을 놓고 국을 끓이는데 어떤 사람이 나가서 열매를 따가지고 와서 국에 넣어요. 그때 그 국이 독이 되어서 먹지 못합니다. 이에 엘리사가 그 솥에다가 가루를 던져 독을 제하고 그 선지 생도들이 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 네 번째 사건이 42절 이하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처음 식물을 만들어서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부대를 엘리사에게 줬습니다. 그것 가지고 생도들이 먹기에는 부족했지만 이제 100명 이상이 먹고도 남는 풍성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의 사건들은 모두 엘리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왜 성경에 이런 사건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냐 이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엘리사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다양하고도 아주 엄청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보여줌으로 믿게 하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 과부가 빌려온 빈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시절에 아람 나라의 그 잦은 침입으로 인해서 점점 쇠퇴해지고 백성들은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 가운데서 선지 생도하에 한 명이 두 아들과 함께 빚을 남긴 채 죽었습니다. 과부가 된 생도의 아내는 최종 빚쟁이들이 그 빚을 계속 갚으라고 독촉을 받습니다. 체주는 여인의 빚 갚는 것이 힘든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그 율법대로 빚 대신에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두 아들을 뺏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조급해진 과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엘리사에게 찾아가 도움을 간청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과부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냐 내게 구하라. 과부는 내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너는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빌리지 말라는 건 뭐예요? 많이 빌리라는 겁니다. 과부가 그릇을 빌려오자 엘리사가 기름 한 병을 그 그릇에 부어라. 과부는 엘리사 시킨 대로 문을 닫고 아들과 함께 빈 그릇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에서 계속 기름병에서 계속 기름이 흘러나와요. 빌려온 그릇이 다 찼을 때 멈춥니다. 그리고 엘리사에 가서 다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이제 빚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여인은 남편이 죽었어요. 가정의 기둥을 잃은 겁니다. 그 남편의 죽음은 가족 전체의 죽음과도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걷잡을 수 없는 슬픔, 환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여인은 의지할 것도 없고 육신의 생활도 어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죽음의 문제 앞에 슬퍼하며 떨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 청하지 않았으나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죽음의 문제는요, 믿음이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문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물질의 문제입니다. 여인이 남편을 잃은 슬픔도 없어지기 전에 채지고 와서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생계를 위해서 빚을 졌습니다. 먹는 문제, 쓰는 문제, 물질의 문제, 이것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는 가장 실질적인 물질의 문제입니다.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때론 그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을 더 얻고자 또 죄를 짓고 악의 길을 가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는 모압의 금덩어리를 거절하지 못하고 타락의 길로 가는 선지자였습니다. 아가는 금과 은을 탐하다가 넘어집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다가 또 큰 죄를 저지르고요. 가룟 유다는 물질을 탐하다가 주님을 배반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궁핍으로 인하여 물질에 시험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난은 죄도 수치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갖다 줍니다. 유대인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은 시 속에서 아름답지만 집안에서는 추하다. 깨끗한 것처럼 울려 퍼지지만 실생활에서는 비참한 것이다. 잠언 22장 7절에도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물질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가난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느냐 이거예요. 가난을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그 가난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내 가난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의 문제가 딱 따라옵니다. 이 채주가 빚을 못 갚을 경우에 두 아들을 전당불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자녀로 인한 눈물은요, 마를 날이 없는 겁니다. 일생을 자녀 걱정하는 것이 부모지만 품 안에 있을 때는 품고 안하고 도와주지만 점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부모를 떠나고 결혼해서 떠나고 그래도 늘 부모에게 자녀는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쫓아가고 어느 때까지 가서 도와주고 이건 끝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로 맡기면서 부모에 가지고 있는 그 바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에는요, 원치 않는 문제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다가 그냥 포기하고 앉아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생도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도의 아내는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 자신의 문제를 아랍니다. 이런 걸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따를 때 일단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거,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 부르짖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그 기도하는 행동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감당치 못한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고민하고 염려하고 좌절하면서 있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들은요, 어쨌든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인이 채주가 와서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종우를 삼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처해 있는 그 사정을 그대로 토로하면서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취하고 있는 그런 고통과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도요, 문제는 찾아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 말은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잘 아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은 고통당하는 우리를 보시고 그 귀는 부르짖는 사람의 기울이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를 못 봤다 할지라도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또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환난 때 부르짖어 응답받은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그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간청합니다. 그 부르짖음을 예수님 보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도 하갈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함으로 생수를 얻습니다. 한나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들을 얻고요. 히스기야 왕도 기도해서 죽을 병에서 살아난 거예요. 요나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축복받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영적 문제든 삶의 문제든 이제는 기도로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일, 바깥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내가 가진 게 무엇냐 과부에게 묻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과부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것이 기름 한 병.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민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왜 내게는 기름 한 병밖에 없냐? 좀 더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나에게는 넉넉한 물질이 없냐 이거예요. 응? 남에게 그렇게 많은 물질 나에게도 조금 더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나에게는 남들처럼 건강이 없을까? 왜 맨날 몸이 아파서 이러는가? 좀 더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나에게는 능력이 많지 못할까? 다른 사람은 재능도 많은데 왜 나는 이처럼 재능도 없을까? 왜 나에게는 이것도 저것도 없을까?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 보지 말고 있는 것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응? 남에게 없는 건 나에게 있습니다. 응?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거 나에게 찾아보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겁니다. 기름이 한 병뿐이라는 이 말을 엘리사가 듣고 겨우 그것뿐이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기름 한 병의 고민과 기름 한 병의 한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병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요,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래도 여인에게는 기름 한 병이 있어요. 이 기름은 감람유입니다. 감람유는 식물에도 쓰고 등불을 켜는 데 쓰고 제사 지낼 때 씁니다. 의약품, 화장품,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한 병 정도는 어느 가정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없다고 못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건강 있으면 건강을 가지고, 재능 있으면 재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가지고 있는 가루 한 음, 기름 한 방울로 주의 종 엘리사를 대접했어요.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가루 한 음과 기름, 그것을 엘리사에게 대접했을 때 가뭄 내내 통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어린아이에게 한 끼 점심 식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축사하셨을 때 5,000명이나 먹고 남는 바로 12강줄이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 것을 드리는 마음, 우리가 가장 좋은 것 드리는 거, 마지막이라도 드리는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제 그릇을 준비하라 그러죠. 3절에 보면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 때 조금 빌지 말라. 엘리사가 빈 그릇을 이웃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빌려오라 했을 때 이 여인이 그 말을 믿지 않았다면 그릇을 빌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믿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순종하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릇을 빌리는 동안에 그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채우시려고 이런 많은 그릇을 빌리게 하셨을까? 준비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도 순종하여 믿음으로 항아리를 준비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사업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갑부로 살았던 존 녹스 박사, 임종전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3가지를 유언합니다. 첫째는 너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몸에 병이 든 줄 알아라. 둘째,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11조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 기업이 기울어지는 줄 알라. 너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 종을 괴롭게 하거나 불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 가정에 평화가 깨어질 줄 알라. 이 존 녹스 박사 후예들이 그 아버지의 유언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미국에서 가장 건전하게 기업을 성공시킨 후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순종이라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순종과 함께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믿음의 크기만큼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내 믿음 그릇만큼 내가 역사하리라는 말씀이에요. 병을 고칠 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믿는 만큼 일어나고 믿거나 믿지 못하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지 않는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하인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한 백부장,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믿음을 고쳐주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이방인인데도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믿음만큼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베드로가 수고해서 고기를 잡죠.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잡게 해주신 게 아닙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요. 그물을 물속에 내리는 것은 베드로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물에 고기를 모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준비하면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축복하실 때 내가 얼마만큼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의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돼요. 거기서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나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귀한 게 왜 그렇게 귀해요?
이 세상을 이기는 것도, 고난도 역경도 이기는 것도 믿음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적과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도 결국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귀한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준비하고 순종한 만큼 기적이 일어납니다. 5절에 보세요.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에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다. 빈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문을 닫고 믿음으로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아들들이 기름병을 가져옵니다. 어머니는 붓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났겠어요. 6절에 보면 그릇이 다 찼다 그랬어요. 준비된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이거는요,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더 그쳤더라. 여인이 준비한 그릇만큼 가득 찼어요. 빈 그릇을 준비할 때는 여인이 했어요. 그러나 그릇에 담긴 기름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이 빌려온 그릇이 모두 몇 개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아마 1000개, 10,000개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채우셨을 겁니다. 그릇이 없다고 할 때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릇이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채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릇이 없다고 했을 때 기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만큼 그것에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한 만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준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인의 믿음으로 가져온 그릇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채워주세요. 우리는 삶의 그릇에 빈곤이 찾아올 때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삶에 채우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인생의 공고함을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는요, 풍성한 겁니다. 채우다 말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번 복을 주실 때는 확실히 주시고요, 그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릇이 있는데 왜 채우지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자꾸 기대하고 바라고 있지 않는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운다. 하나님이 친히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원망과 분노로 살지 말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여인이 기쁜 소식을 엘리사에게 전합니다. 7절에 보세요. 여인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아가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응? 너무 기뻐서 엘리사를 찾아가 기름이 다 탔습니다. 엘리사가 한 말이 뭐예요? 빚부터 갚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빚이 그 사람을 짓누르는 겁니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빚부터 갚아라. 거기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데 쓰라.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넘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맨날 간당간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말고 정말로 넘치는 은혜로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의 비결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가 되셨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김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받을 때요, 우리가 믿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잘 하나님 섬기고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때를 따라서 계속 임하는 겁니다. 문화체육부관광부 2차관을 지낸 박성기 의원님의 간증입니다. 그 사람은 농촌 가난한 이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당시 31살이었던 그의 어머니에게 4남매가 있었는데 5살, 6살, 3살 그리고 갓 태어난 지 100일 되는 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1살 세대구로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험한 세상의 인심은 그의 어머니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이장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보증을 서서 농산물을 구입해 나눠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모든 빚은 다 어머니가 떠안습니다. 빚독촉의 어머니는 남편의 죽음조차 슬퍼할 수가 없었어요. 집과 논 다 팔아 청산하고 남은 것이 고구마 두 가마니였어요. 어머니는 서울로 상경하여 신길동 산동네에 정착합니다. 희망을 안고 찾아왔던 서울이지만 조금 더 삶이 낮아지지 않아요. 자녀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에 일터로 나갔다가 자고 있는 밤에 돌아올 만큼 힘겨운 삶이었고, 때로는 방 안에 스며든 연탄가스로 인해서 이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 대신에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박성기 의원이 어머니를 회상합니다. 결혼 전부터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의 신앙생활은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만은 빼놓지 않으셨고 입에서는 끊임없이 신음 같은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한밤중 어머니의 흐느끼는 기도 소리에 놀라 눈을 뜬 기억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갔어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나간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 없었다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목숨을 끊고 때론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나갔어요. 그 고통의 시간이 비록 길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의 가정에 안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일생 가운데 위급하고 떨빨지 모르는 문제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병의 기름만 가지고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 쏟아부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세요. 믿음의 길을 한번 제대로 가보세요.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보세요.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 기뻐하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계속해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찾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여기서 건져줄 뿐이고 하나님만이 살려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고도 다양한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은 똑같은 기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이 같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바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등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들이라면 더 그리해야 됩니다. 믿음의 어머니들이라면 더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내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더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바로 믿음의 어머니들에게 있는 거예요.
한 병의 기름이 많은 그릇에 가득 찼듯 기적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 믿음의 역사와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과부에게 베풀었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